지금 현재 전도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우리의 인생은 캠프 인생입니다. 근데 이 캠프 인생은 하나님이 분명히 택한 생명이 있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 이 그릇 안에 생명을 심어야 되죠. 묵상하고 나가야 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전도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치유 전도 학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도 캠프 속에 중요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응답이 아니고 중요한 응답이에요. 한 번 더 여러분이 꼭 해결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 또 나오고 있죠. 이거 없이는 전도 캠프의 응답을 절대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안 속으시죠. 사단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때 그 현장을 정복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이든 다스려 갈 수 있는 거죠. 이때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까지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메시지. 이 메시지를 놓친다면 전도 캠프 때에 일어나는 중요한 응답은 볼 수 없다. 우리는 이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 캠프가 진행되어진다는 것은 전도인데 전도에 나를 쓰시지 않겠다는 말씀인가요? 나를 쓰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예비되어진 생명은 이번 캠프 때에는 내가 없는 건가요? 이 질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도 중요하지만 창세기 1장 27, 28절을 놓친 전도 캠프는 응답이 와도 그 응답은 나에게 피해를 줄 응답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 창세기 1장 27, 28절을 놓치지 마라.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공을 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너무 돈도 많이 벌고 어마어마한 자리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뉴스 많이 타는 그러한 인물도 생각나잖아요. 좀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요. 이번에 창세기 1장 27, 28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 열어보시면 돼요. 우리는 그러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회복하셔야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임하는데 여기에서 3가지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셔야 되잖아요. 3가지 저주가 어떤 저주인지.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이잖아요. 이 저주, 3가지 저주에서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불신앙은 범죄다.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불신앙은 저주다. 범죄와 저주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영적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저주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온 그 불신앙은 나에게 뭘 남기느냐? 영적 문제 남긴다. 결국은 영적 문제입니다.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이 나를 끌고 인도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20절의 저주를 여기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오셔야 돼요. 어디에서요? 가정. 빠져나오셔야 돼요. 사회. 우리의 잘못되어진 생활.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유가 뭐죠? 네피림 때문에. 네피림의 저주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게 캠프예요. 아셔야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또 캠프가 뭐냐?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요. 결국은 내 인생이 저주인데 네피림이 가져다 주는 바벨탑의 저주, 이거 해결 못하는 거죠. 절대 해결 못합니다. 바벨탑에 잡혀가지고. 그래서 사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바벨탑의 저주 해결 못해요.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이 있는 한 바벨탑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굳건히 믿죠. 잘 될 거라고. 또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뭐라 그래요? 이 문제 해결이 두려워서 주일날 교회에 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많이 모이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게 이 문제가 오는 건 아닐까, 이런 거죠. 두려운 마음에 두려워서 예배 드려 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인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이 저주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방법이 뭐냐, 이걸 갖고 예배 드리고 전도 캠프에 임해야 우리에게 임하는 열매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계획은 내게 이번에 전도 캠프는 나를 세우고 확립하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완전 회복하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전도 캠프가 되어질 때에 이 저주가 꺾이는 거예요. 답이 뭐예요? 해결할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주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답이 중요한 해결책, 이 답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해결책의 답이 이사야 7장 14절이죠. 이 해결책의 답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무엇으로 함께 해결이 되어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구원과 함께 모든 문제 해결, 구원과 함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죠. 요렇게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캠프는 문화 정복이다. 캠프는 뭐냐? 문화 정복입니다. 문화권을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정복권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니까요. 문화권을 정복할 수 있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주셨냐?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잃어버린 걸 찾아오기 위한 캠프란 말이에요.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회복되어져 있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내뱉어 주는 겁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그건 우리 소관 아니고, 전도는 캠프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지, 내가 인본주의 쓰고 동기를 가지고 이랬다 했으니 저랬다 했으니 이렇게 되어졌다, 그 포럼은 캠프 포럼이 아닌 거죠. 그 포럼을 하시면은 그 포럼을 만들기 위하여 캠프를 계속 열심히 하려고 하니, 하나님 이번에 우리에게 캠프 전도는 나에게는 없는 건가요? 질문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왜냐? 생명이 안 붙으면
이번에 전도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럼 왜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첫 메시지 잃어버린 거 빨리 찾아오셔야 돼요. 문화권 정복. 전도 캠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문화권을 정복해라. 그게 이유예요. 그러면 우리 이 지역의 문제가 뭘까? 우리 지역의 문제 뭐지? 그러면 우리 가정의 문제는 뭐냐? 문화예요. 우리 가정에는 어떤 가정 문화가 들어와 있냐? 우리 지역에는 어떤 지역 문화가 지금 펼쳐져서 우리 가정하고 지역 문화가 함께 같이 가고 있냐? 이거 지금 발견해내는 것이 문화권 정복 캠프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안 되어지니까 우리 가정이 계속 어두워지고 내 자신이 어두워져서 헷갈리는 거예요.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나는 전도가 안 되고 있냐? 왜 전도가 안 되고 있냐? 이 질문은 문화권 정복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그래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흑암 안 꺾이는 거죠. 왜 난 전도가 안 되지?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캠프는 이 말인 거예요. 이번에 캠프는 창세기 1장 27, 28절을 문화권을 정복하는 캠프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어떤 지역과 흐름이 마주치는 흑암이 있냐? 요거 꺾어내라. 진짜 문제는 뭡니까? 지금 사람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밖에 문화 현장 한번 봐보세요. 어마어마한 현장이에요. 우리가 감히 어리숙하게 살아가는 우리 현장하고는 다른 현장이에요.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우리의 현장의 마음하고 밖에 사람들의 청소년이나 초등학생부터 아니면 저 어린이집부터 문화가 장난이 아니다. 우리 때는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없어요. 무슨 어린이집에 니하고 내하고 사귀는 거다, 니랑 내랑 맨날 결혼하는 거다, 이런 짝짓기 노릇을 어릴 때부터 하고 있다고.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나는 여자 없이는 어릴 때부터 못 살았어, 이런 감정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나는 남자 없이는 절대 못 살았어, 어릴 때부터, 이 감정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부끄러워서 내 딸, 내 아들에게 할 수 없는 말이라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현장은, 흑암의 현장은 얘가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다 놓쳐버렸잖아요. 점점 자라보세요. 이 여자도 내 거, 저 여자도 내 거, 이거 사겠다 버리고 저 여자 사겠다 버리고, 이혼을 12번도 더 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서 이혼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요. 흑암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있는 삶밖에 안 되는 이들, 그 밖의 현장을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전도가 안 되느냐 하는 그 말은 정복을 못하고 있는 내 안에 첫 메시지를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도를 보시면 안 돼요. 이야, 밖에 현장이 이렇구나. 그럼 나는 이 현장에서 빠져나온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냐? 요거 알아가는 거예요. 그 문화권 정복이에요. 지역의 흑암의 세력을 먼저 꺾어봐라. 이걸 정복하는 목적이 전도 캠프다. 목적이에요. 이 정복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 캠프는 문화권을 뒤집어라. 문화권을 뒤집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열심의 모양을 나타내면 안 되잖아요. 전도 열심. 이거는 후속
미국에 가서 캠프가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모양을 가진 전도 캠프 말이에요. 열심. 그러면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있는 현장은 그럼 어떻게 살릴래요? 어떻게 뒤집어 엎을래요? 우리 가정에 자녀가 영적 문제 있고 정신 문제 있고, 우리의 지역에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가 한가득이고, 그럼 어떻게 살립니까? 못 살려낸다는 말이에요. 전도 모양을 갖고 전도를 하고 전도 캠프를 한다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번에 날짜 정한 대로 캠프만 하고 나면 그 뒤에는 내가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미래 후속 캠프를 위하여서, 후속을 위하여서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만 하고 끝을 내겠다는 거는 전도 모양인 거죠. 그러면 실제 그러면 내용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실제 내용이 바로 치유입니다. 치유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해가 되어진 거죠. 물론 이해된 걸로 현장에 나가서 그 이해된 걸로 쓰면 돼요. 말 언변 있고 머리 좋아서 외웠고 그리고 분석력이 있어서 이해가 되어진 걸로 현장 가서 하면 돼요. 왜냐? 선포했고 말했고 다 했다는 거,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우리 사역은 내용을 가진 치유예요. 이거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문화권 못 뒤집습니다. 그러면 내게 영적 문제가 있고 내게 정신 문제가 있는 나에게 들어온 나의 문화는 어떤 것일까? 한번 봐보세요. 나를 채워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나의 문화권은 어떤 문화가 내게 들어와 있을까? 나는 뭔가를 보는 게 아주 행복해. 일하는 게 행복해. 그거 다 문화권이에요. 못 뒤집습니다. 그런 내가 전도 캠프는 문화를 뒤집고 문화를 정복하라는데, 그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같은 문화와 문화가 사단에게 잡혀 있는 내가 과연 뛰어넘는 실제 전도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왜냐? 너와 내가 맞물렸는데. 되겠어요? 사단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7, 28절을 놓쳐버리면 전도 캠프의 저주는 내게서 풀어내갈 수가 없다. 그거 잡으셔야 돼요. 뒤집어야 되는데 못 뒤집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현장 전도 캠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너무 바쁘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 너무 복잡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단어가 우리 입에서 계속 나오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캠프는 뭐냐? 문화 캠프가 뭘까요? 여기에서 이 단어에서 잡아야 될 캠프에 잡아야 될 단어가 24 말씀에 사로잡혀라. 계속 뭐 하느냐? 들어라. 자, 그러면 이번에 전도 캠프에 8일간에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묶어야 돼. 반석교회 전도 캠프 메시지 이렇게 해가지고 쫙 내놔야 돼. 다 듣도록. 한 번만 듣고 잊어버릴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들어보니까 좋더라고. 그걸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전도 캠프 메시지 치면 싹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묶어가 내놔야 돼. 그렇게 해서 그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걸 보고 24 말씀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놓쳐버리면 안 돼요. 왜냐? 우리의 영은 말씀 없이는 힘을 다 잃어버려요. 밥 안 먹으면 힘 빠지잖아요. 말씀 없으면 경각이 안 돼. 생각이 안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 몰라.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나는 바쁘다. 막 나가야 되고 막 요 가야 되고 저 가야 되고 너무 바쁘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 너무 복잡해서 몸이 아파서. 지금 캠프 정복하는 시간에 언어로 모든 걸 나를 다 내버린다니까요. 24 말씀에 붙잡혀라. 계속 들으셔야 돼. 계속 들어서 여러분이 제자로 설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이 이번에 딱 발견하셔야 돼. 나는 제자다. 제자는 할 것 다 하고 말씀 듣는 자다.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 입에서 바쁘다 복잡하다 힘들어 죽겠다 살겠다 이 말 나오는 게 제자 아니에요. 그 말을 치유받으셔야 돼. 넣어버려야 돼. 그 말 하면 안 돼. 이번에 캠프 때 나는 우리 가정에 설거지를 못하고 계속 일 밀어놔놓고 딴 데 가가지고 허비 다 하고 막. 더 잘해야 돼요. 캠프 때. 왜냐? 걸려 안에서 걸린다니까요. 밖에서는 전도하러 나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첫 메시지를 다 놓치고 엉뚱한 곳에 가 있어. 전도 캠프는 맞아. 엉뚱한 데 가 있어. 사실을 보라고 자기를. 그러면서 가정의 일은 싹 다 놓쳐. 빨래 이만큼 밀려. 냉장고 열어보니 가족들 먹을 거 없다 그러지. 밥그릇 하나 쓰려고 하니 밥그릇 다 나와가 있지. 머리카락 쭉 밟고 다닌다고 청소기 한번 못 밀지. 이유가 뭐예요? 전도 캠프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래 말하고 있어. 그러면 전도 캠프의 열매가 지금 막 자기한테 일어나서 너무 바쁘냐? 아니, 없어. 생명도. 생명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없애려면 내가 어떻게 하냐? 맨날 10시에 일어났던 사람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느냐? 계산 나오잖아요. 미리 일어나서 그 전날에 다 해놓고 생활면에 있어서는 사단한테 뺏기면 안 돼. 소리도 들어도 안 돼. 남편 밥 더 잘해주고 고기도 한 번도 안 구워주던 거 캠프 때 고기 더 구주고 가족들 더 보살펴주고 칭찬 더 해주고. 요게 전도 캠프입니다. 자, 우리 전도 캠프의 문화 정보가 뭐냐? 결국 중요한 건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 실패하고 예배 만족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일로 때웁니다. 결국 교회 일하러 와요. 교회 와서 일 가지고 때우는데 일까지 놓쳤다.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고 말합니다. 캠프 때에 시험 들어 나자빠지는 사람 제자다 제자 아니다. 제자 아니에요. 캠프 때에 시험 들어서 갈등하면서 시기질투가 일어나서 싸우고 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첫 메시지를 가진 자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 분명히 27, 28절이 없는 자는 넘어질 건데 전도 캠프 때에 왔다야 딱 잡아서 넘어져 버려. 이유가 뭐예요? 평상시에 일하러 온 거예요. 일로 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할 것이 없으면 이제 내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그렇다고 일하지 마라 했다 이 말 하시면 안 돼. 교회 그럼 청소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들어봐서 못 보지. 안 닦고 일어나도 있는 이 먼지 우리 입으로 찬양할 때 다 들어온다니까. 그것도 박수까지 치지 에어컨 돌아가지. 먼지 휙 돌아가 우리 입으로 다 들어. 그러면서 우린 또 호흡한다고 콧구멍 벌리고 하잖아요. 얼마나 먼지를 먹겠어. 할 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 앞에 예배를 두고 이거는 안 된다. 예배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마귀의 목표는 뭐냐? 예배 빼앗는 거.
내가 치유가 되어지면 캠프 치유가 되어진다. 이번에 캠프 치유되어질 부분이 뭐냐? 예배다. 예배의 메시지를 잡지 못하고 졸았고 예배를 우습게 여겨지고 찬양, 기도 회복이 안 되는 사람, 예배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메시지를 받기 위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거 놓친 사람 이번에 치유받는 시간이 전도 캠프다. 요걸 놓치고 첫 메시지 놓쳤지. 그런 사람이 전도 캠프 현장에 나갔어. 문화권과 싸우기 위하여 나갔어. 사탄이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사실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지. 그냥 이래가 다 들켜요. 치유 메시지는 지금 그거 이래 파헤쳐가지고 추정 60분은 아니지만 그거 이거 얘기하는 게 치유 전도학교 아니에요. 전도 캠프 한다고 얼마나 지금 바쁜지 몰라. 얼굴들이 막 하얗게 질리 있어. 왜 나는 전도 안 되지? 저 생명 갔는데 약속 해놔놓고는 안 된다 하면서 막 쏙 긁고, 아, 하나님이 첫 메시지 회복하라는 시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구원 하나로 모든 것을 하나님 해결받았다라고 선포하라고 내게도 너게도 하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 가정과 지역이 함께 가는 문화가 뭐냐? 밝히라고. 그래서 예배 회복해야 되구나. 여기 지금 전도 캠프 해야 되는 중요한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전도 캠프 때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전도 캠프 때에 요거 지울게요. 자, 전도 캠프 때에 삶을 우리는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전도 캠프 때 내 삶을 들여다보니 내 삶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본인도 모르게 심각한 병, 나중심, 이게요 사탄의 함정입니다. 나중심, 사탄의 함정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내 삶을 살려요. 뭘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 6, 11장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전도 캠프 때 창세기 3, 6, 11장의 함정을 가지고 가면요 괜히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 창세기 3, 6, 11장이 이해가 되어진다 하고 창세기 3, 6, 11장을 곱게 막 이래 어루만져주고 창세기 3, 6, 11장이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고 이래 되어진다니까요. 창세기 3, 6, 11장을 발견했다. 그리스도 안 나가면 안 돼. 근데 내 마음이 먼저 나가는 거야. 그리스도가 안 나가고 그래 다 이해됐다 하면서 네 너무 힘들게 살았지 불쌍하다 하면서 그래 네 뜻대로 해라 하면서 창세기 3, 6, 11장의 함정 다 이해된다. 너무 불쌍하다.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그리스도 하나도 전하지 않고 요거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의 입장이 너무 동요되어지는 내 마음이 있다니까요. 요거 기도해야 돼요. 먼저 꺾으셔야 돼요. 캠프 때에 이런 현장 만났다 한 번만 선포해 보세요. 그리스도. 저도 요런 데에 동료 잘 되거든요. 참 안 됐다 싶고 막 인생이 불쌍하다 싶고 그리스도는 나중에 전하자 하면서 다음 또 기회 안 있겠나 하면서 일어 나온다. 함정에 내가 빠지는 거예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위로하면서 뭘 선포하기 위하여 위로한다? 그리스도. 마지막에 일었을 때 그리스도 말 한마디 못하고 일었었다. 함정 해버려야 돼. 그게 캠프라. 근데 내가 오늘 실패했어요.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이걸 못하고 일어선 오늘 밤에 내가 내를 정리하니 내가 오늘 그걸 못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문 열어가야 돼요. 끝까지 한번 선포해내야 돼. 이거는 그게 전도 캠프예요. 이유 달지 마시고, 다리 다쳤다고 이유 달지 마시고, 다리하고 전도하고 캠프하고 상관이 없어. 전하는 어디 딴 데 잘하더만. 맞죠? 전하기 때문에 전도 캠프가 되는 거라. 이유가 없어. 내 일하러 다니는데 그것도 이유가 없어. 나는 집에서 너무 전부 나 중심이라. 그거 다 내 중심이라. 전도 캠프 때는 이유 불문하자. 그런 거 없다. 내 선자리에서 그리스도 선포하는 거다. 이게 지금 미션이다. 하나님의 미션. 첫 미션. 정복. 요거 해야 된다. 그래야 삶 저주가 꺾여지는 거예요. 그냥 있어가 꺾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전도는 너를 위하여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 결국 전도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사탄이 주는 우상, 종교, 점술, 문화 요거 있어요. 이걸 넘어서는 답을 가져야 돼. 사도행전 13, 16, 19장입니다. 죽도 문화권, 이동의 문화권, 세명 문화권, 연일 문화권, 문화권이 있어요. 답 가져야 돼. 자, 이게 싸우지 못하고 기도 집중을 못하면 그 지역에 있는 문화가 우리 가정하고 맞아떨어진다니까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음란이 우리 가족하고 가문하고 맞아떨어진다니까요. 그 세명 지교에는 이게 엄청난 걸 갖고 있는 세명이잖아요. 이단 종교 그거 다 몰렸지. 모텔 그거 다 몰렸지. 이거에 대하여 기도가 안 되어졌다. 생명은 잠깐 놔두고요. 지금 기도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요 기도가 안 되어졌다. 그러면 내가 기도 안 되는 내 영적 문제하고 그 지역이 내 뿜는 거하고 같아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 남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을 받은 것 같아. 자, 누구를 공격하고 있겠어요? 우리 후대요. 우리 후대가 맞아떨어져요. 그럼 우리 후대는 이 지역에 안 사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그걸 보고 가문이라 그래요. 상관없어요. 미국에 있어도. 내가 이혼의 가문이면 미국에 있어도 그 자녀가 이혼을 한다니까요. 그게 답이에요. 사탄의 답. 그런데 내가 지금 전도 캠프 때에 기도에 뭔가를 하기 시작했다. 이혼할 자들이 다시 묶여.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상, 종교, 문화에 대한 답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거 안 꺾어내면 결국은 내가 문제로 서게 되겠죠. 그러면 전도 캠프는 뭐 하는 거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 캠프는 뭐 하는 거냐? 메시지 심부름하는 것이다. 누굴 만나도 강단 포럼 해야 돼. 생전 남 얘기 안 하고 포럼도 남의 얘기 안 하던 사람이 전도 캠프 때에 더 올라와. 상처가. 늘 만나면 강단 포럼 하던 사람이 전도 캠프 두고 기도 안 하니까 자기 지교에 다 몰려와. 흑암의 세력이. 그래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해. 사람 포럼, 감정 포럼, 메시지 포럼이 없어져 버려.
더 남 얘기하고 막 욕하고 싶고 막 메시지 포럼이 없어져요. 전도 캠프는 지금 메시지 심부름을 해야 된다. 강단 포럼 해라. 입 열었다. 강단 포럼 해라. 요거 안 되면 안 돼요. 강단이 살아있어야 돼. 24 하나님의 말씀, 요게 제자예요. 지금 저는요, 총체적으로 전도 캠프 인생은 내가 제자냐 아니냐 발견하는 거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속가내는 거예요. 속가내는 거. 나는 메시지 심부름을 전혀 안 하고 있다. 바꾸셔야 돼. 메시지 포럼 할 게 없다. 바꾸셔야 돼. 그래서 나는 항상 메시지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심부름 할 게 아니에요.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 기도 집중 놓치면 안 되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환경이 전도 캠프 때문에 남편이 더 날 때요. 여름 포럼 우리는 진짜 20년, 30년을 들었어요. 전도 캠프를 두고 얼마나 이웃되기를 말을 많이 하는지. 그거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도 아니고 기도하는 데는. 기도하는 데는 사람도 문제도 아니야. 기도의 가장 최적 방해 요소는 누구냐? 나다. 기도 집중하는데 굉장한 방해 요소 최고의 적은 누구냐? 나다. 내가 이유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 방해자. 그래서 사소한 것, 작은 일, 시시한 거 이런 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사소한 거에 걸려서 실패하고 시시한 거에 넘어진다니까요. 우리는 부부싸움 하고요. 왜 싸웠는지 부부가 대화를 해보면요. 참 별거 아니잖아요. 그게 사소하고 시시한 거예요. 근데 그 사소한과 시시한 거에 걸려서 실패하고 넘어져 버린다니까요. 기도 집중해야 돼. 이렇게 돼져야 살아나요. 뭔가가 전도 캠프 이후에 내가 뭔가가 달라져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전도가 되어진다니까요. 근데 내가 첫 메시지를 다 잃어버리고 저주가 내와 있는 영적 문제 있지. 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지금 하지. 전부 다 집중 기도하자 하니까 종이 펴놔놓고 집중 기도하고 그게 끝이다 이러면 여러분 가정은 누가 기도해요? 여러분 지역의 흑암의 문화 우리 가문하고 맞아떨어지고 우리 가정하고 맞아떨어지는 거는 교회 전체 기도 제목에 없어요. 그러면 그건 누가 기도해야 돼요? 이후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전도 캠프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이유가 중요한 거야. 하고 나서 내가 달라졌다. 내가 뭔가 힘이 생겼다. 전도에 대하여 무서운 게 없어졌다는 거야. 복음이 귀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지. 전도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굉장한 이 현장에 무서움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 된 거 너무 감사하다. 막 이게 올라와야 그 다음에 뭐예요? 전도가 안 무서워지는 거예요.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는 것을 보고 전도 캠프라고 하고 거기에 딸려온 사람을 보고 제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는 우리 그 전도 캠프의 메시지에 그 훈련 메시지를 따르는 거죠. 지금 이 치유 메시지는 너무나도 가볍게 훑고 지나가고 자기도 모르게 쏟고 있는 그 부분을 제가 하나를 콕콕 짚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가면은 여느 때나 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 그런 캠프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 캠프를 위하여 우리는 치유가 되어져요. 먼저는 가정을 돌아보세요. 내가 가정 안에서 어떤 분위기의 여자였느냐,
엄마였느냐? 우리 가정에서 나는 어떤 분위기에 아빠였느냐? 남편이었느냐? 자녀에게 대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아이들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요거 대화해 보셔야 돼. 나는 자녀 앞에서 어떤 부모인지, 어떤 아내인지, 어떤 남편인지, 그리고 가정에서 내가 대우를 받는데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자녀도 나를 무시하고, 아내도 나를 무시하고, 남편도 나를 무시하고. 이게요, 사단의 틈입니다. 착하다 이런 말 들으면 된다 해서요, 안 된다 해서요? 그거는 바보스럽다 이 말인 거예요. 착하다 말 들으면 안 돼.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느냐, 이 사단 틈이라니까요. 근데 자기는 지가 제일 똑똑하잖아요. 항상 나가면 똑똑하대 이 소리 듣잖아요. 실제 대우받아야 될 사람에게 대우 못 받는 사람이라 똑똑은 하다니까. 그 틈이에요, 틈. 그것을 발견했다면 서로 하회의 대화를 나눠라. 하회해라. 이게 전도 캠프 때에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먼저 손을 내밀어라. 엄마가 고칠게. 손 내미세요. 전도 캠프 일하니까 바깥에 나가갖고 막 열매 따오려고 막 열심히 바쁜 척하고, 그것도 맞는데 전도 캠프 속에 여러분 가정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전도 캠프예요. 가정은 정말로 다 뒤벼놔 놓고 밖에 나가 생명을 살린다는 거는 양심적으로도 틀리지 않아요? 양심이 틀려요. 전도 캠프 한다고 집 안에 밥도 안 해주고 집 매 굶고 다니고, 그 캠프 나오면 배고파요 이래가 식당 들어가야 되고, 맨날 배고프다 그러고 캠프 나오면. 그리고 옛날에 우리 많이 들었잖아. 집에 가서 할 일 많다고, 집에 빨리 가야 된다고. 왜 캠프만 나오면 집에 설거지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캠프를 하지 않고 마무리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면 설거지 하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오늘 진짜 많이 걸어가 피곤해 죽겠다 하면서 한숨 자고 일어난다 한다니까요. 다 해결해야 돼. 하회. 더 잘해야지. 그리고 또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구나, 미안하다. 쿨하게 하회해. 당신을 내가 무시해서 미안하다. 내가 너를 무시해서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인격으로 나도 대하고 니도 대하고 우리 서로 이제 그렇게 해보자. 가정에 캠프가 일어나야 돼요. 가정 캠프. 교회에서 물론 캠프는 시작됐지만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회 치유 일어나야 돼. 정말 전도문이 하나님의 시선과 맞는지, 시기 질투로 막 억지로 가가지고 영접하면 될 건데 안 한다고 막 원수 맺고 오고, 이제 니하고는 절교다 이러면서 막 영접 안 했다고 말이에요. 오늘도 교회 가자고 약속해 놔놓고는 교회 오지도 안 한다 하면서 이래가 또 막 캠프 때에 원수 많이 집니다. 내 말 안 듣는다고. 그래 약속 안 지켰다고. 하나님의 시선하고 맞아떨어지는 전도 문이 열려야 돼. 하나님과 맞아떨어져야 돼. 그리고 내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와 맞아떨어지느냐, 내 영적 상태가 삼중직 그리스도로 모든 거 이해하고 칠액으로 기도하면서 모든 거 넘어가고, 이래가 그리스도가 나와 맞냐, 내 영적 상태가. 요거 확인해야 돼.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원네스가 되고 있느냐? 요 교회 치유예요. 전도 캠프 때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캠프 하다 보면 싸우거든요. 현장 나가서
쓸데없는 소리 했다고. 그런 소리 말하는데 이라고 해야 될까? 이건 그리스도 말하라니까 나중에 할라 했다 막 이래가 막 팀이 안 맞아. 원네스가 안 되고. 그래 교회 와갖고 포럼하면서 또 싸우잖아요. 보고하면서 싸우고. 나 자랑 절대 전도 현장에 안 나갈 거다 하면서 선포해버리고 막. 이거 맞아떨어져야 돼. 성동하고도 원네스가 돼야지. 전도 캠프 때 교회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뭐 많이 할 수는 없고요. 전도 캠프 때에 내 개인 치유가 일어나야 돼. 정말 나와 대화하는 자가 사단인가? 나하고 뭐가 맞아떨어지는 게 사탄 문화인가? 내가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설게요 이건가? 아니면은 술 앞에 서는가?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 앞에 설까? 문제가 생겼다. 술 앞에서 나를 지금 위로할까? 그리고 사람, 주위 친구, 여러 사람이죠. 아니 내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답 내리고,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겼다. 그리스도 이게 안 되고 사람 찾아가 사람하고 얘기하고 그 사람 나를 인정해주면 위로받고, 아니면 또 싸움이 일어나고. 사람인가? 나를 정말 치유하는 것이 어떻게 기분이 나빠서 진짜 자살할까? 죽어버릴까? 오늘 정말 남을 찌르고 싶은데 남은 찌를 수는 없고 자해? 이게 나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건가? 지금 우리는요 개인 치유 들어가 보셔야 돼. 나는 어디를 가든지 나는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 나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 이거 다 개인 전도 캠프 때 치유 일어나야 돼요. 자존감이 너무 낮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은 없고, 이 다 치유 일어나야 돼. 조금만 건들면 낙심도 잘하고 삐끼는 것도 잘하고 다 이 전도 캠프 때 치유 일어나야 돼. 내 맘대로 안 됐을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낙심, 삐낌. 이렇게 해서 대피할 수 있는 대피 방법이 뭘까요? 좋은 거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 나는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게임이다. 나는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잠이다. 잠자고 나면 나는 다 풀린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언제까지 자야 되나? 그리고 나는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거짓말이다. 내 자신과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과의 거짓말 되어진 그 거짓말이 나올 때는 남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현장 잘 분석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거짓말로 자기를, 그 거짓말이 합당하지 않은데도 합리화시켜가 상대방에게 얘기를 계속합니다. 캠프 때 치유 일어나야 돼요. 자기를 잘 보세요. 그리스도에 합당한 것이 맞느냐? 그리스도에 합당하지 않는데도 끝까지 거짓말로 사단에게 쏘가서 이거를 다시 핑계식으로 말한 거고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치유받으셔야 돼요. 캠프 때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인생이 슬프다 이러면서 막 타락해버리잖아요. 타락해버립니다. 아, 나는 뭐 안 되는 건갑다 뭐 이러면서. 이때 캠프 때에 진짜 치유가 뭐냐?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제 영접입니다. 영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내가, 영접되어진 내가 다른 사람 영접시킬 수 있어요. 아, 영접이 안 되어진 내가 다른 방법도 없어요. 다른 길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이 그리스도의 가슴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전도 캠프라는 거예요.
내가 영접되어진 거 맞아요? 자, 이 영접되어진 내가 현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전도를 요때 찾아내는 거예요. 나의 전도. 어떤 사람은 병원, 뭐 어떤 사람은 학교, 무속, 공단, 뭐 여러 가지 나의 전도 정했어요? 정했죠? 충분히 가능해요. 그냥 하세요. 하시면 돼요. 왜냐? 창세기 1장 27, 28절이 이미 들어와 있는 나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함께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데 이 모든 만남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영접이 되어져 있는 나는 입만 하나님이 요래 말할 수는 없잖아요. 대신해서 내 입만 하나님이 빌릴 뿐이지 되고 안 되고는 내 손잡고 함께 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있잖아. 영접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캠프는 내가 마음만 먹어버리면 진행되는 것이다. 그렇게 돌아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내가 되어졌다 안 되어졌다 상관없어요. 나에게는 분명히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그 깨달음은 나에게 힘을 주는 깨달음인 거예요. 그것 갖고 후속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는 축복을 만들어내는 축복 인생이다. 자, 캠프의 축복을 멸망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있어요. 멸망으로 바꾼 자가 있어요. 어떤 자냐? 창세기 4장에 1절로 20절에 멸망으로 만들어간 자가 가인입니다. 가인은 이 캠프의 축복의 인생을 멸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가인. 6장 1절로 20절에 네피림의 사람들을 여기에요. 멸망으로 인생을 만들어간 자들이에요. 25장에 이래 보니까 가인, 에서, 야곱과 에서 이 후손까지 저주가 일어난 거예요. 에스의 후손이 저주가 일어난 거예요. 에돔 족속, 지금도 전쟁 일으키는 그 후손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믿은 자들이에요. 창세기 1장 27, 28절을 첫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친 자들이 멸망으로 만들어낸 인생이에요. 이 자들이. 그러면은 이 캠프는 어디까지 멸망이 간다는 말이고 어디까지 축복이 간다는 게 여기서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에서의 후손의 멸망이에요. 어디까지 가요? 후손요. 후손에게까지 멸망이 들어가는 게요. 캠프를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은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너무 힘든 인생인데 교회가 지금 캠프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여러분은 복 받은 거예요. 교회가 지금 천주교하고 손잡고 막 불교하고 손잡고 목사님이 나가갖고 막 악수하고 다니면서 이상한 종교단체와 함께 찬양을 하러 다닌다. 아니 거기에 여러분이 성도다. 이거 하고 캠프가 진행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진짜 치유를 받아라, 메시지를 붙잡아라, 메시지는 이것이다, 가정을 어떻게 해라, 우리 개인은 어떻게, 이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하고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실천을 했다. 후손이 얼마만큼 복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반대로 되어졌다. 후손 멸망. 후손까지 이 멸망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멸망을 축복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 캠프를 축복으로 만들었어. 그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렘넌트 7명인 거예요. 요셉, 다윗보다 힘든 인생 있어요? 요셉보다 힘든 인생 있어요? 이들은 다 넘어갔어요. 다 어려움에서 축복으로 만들어낸 렘넌트 7명들이에요. 캠프 인생을 축복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멸망을 축복으로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반석교회에 지금 오늘 전도캠프 때 들어가면 네 남편 직업 떨어지고 너의 직업 떨어지고 너 지명 수배 내린대. 예를 들어 말이요. 반석교회 지금 오늘 저녁 7시에 들어갔다. 그럼 그렇게 한다. 너 가정 여기 가연이 몇 명 올까? 아이고 짜장면집에 뭐 또 오게 하면 어떻게 하노? 운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노? 차명수 권사님 차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차 다 뺏겨본 거 뭐야 너? 그래도 와 초대교회가 그걸 넘어선 거예요. 캠프 인생을 축복으로 만들어냈어요. 그 뭐 우리가 성경책에 보면 초대교회가 졌어요? 로마 정복했어요. 후손까지 복을 받는 게 전도 캠프라니까요. 그 자리에 복 받는 자리에 여러분이 오늘 와 있다니까요. 그것도 그냥 온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메시지 적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축복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만 더 합시다. 바울. 어마어마한 가문이잖아요. 배경, 학벌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부 축복으로 다 바꿔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운명 바뀌는 날이 전도 캠프 인생이다. 운명 바뀌는 날이에요. 자, 그리고 캠프의 이 운명에 사명자가 있어요. 사명자. 근데 이 사명자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누구냐? 룻기 1장 1절로 3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베들레헴은 누구든지 들어가야 돼. 이 땅을 떠나버린 거예요. 캠프의 장소에서 사명자인데 말이요. 떠나버린 거예요. 축복을 받아야 될 이 자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어마어마한 계획 가진 자들을 하나님 부르셨는데 나는 바빠서 그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사명자인데. 이랬는데 여기에 남편, 이제 여자는 누구냐? 나오미예요. 나중에 룻하고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남편 엘리멜덱이 죽습니다. 큰아들 말론, 둘째 아들 기론 죽습니다. 그러면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고 동서지간에 과부만 둘이 살아있겠죠. 그 이름이 큰 동서가 오르바, 그리고 밑에 동서가 룻이에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가라, 너 그 친정집으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큰 동서는 돌아갑니다. 룻은 돌아가지 않아요. 뭐라 하면서 돌아가지 않느냐?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그리고 또 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어머니 묻히는 그곳 그 옆에 나도 묻히고 싶고 묻힐 것이고, 이러면서 어머니 안 떠납니다. 다시 시어머니 손잡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인생 바뀌죠.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쭉 멸망의 인생에서 나오미와 룻이 인생의 손을 잡고 다시 축복 속으로 올라옵니다. 이때 룻이 보아스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죠. 안 쓸게요. 보아스라는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룻기 2장 1절로 23절, 이걸 여러분 나중에 참고하시고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죠.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낳는 아들이 오벳. 자, 이제 오벳의 아들이 누구죠? 이세. 자, 이세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 이세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면 룻이 어느 가문에 들어가 가지고 캠프 인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의 가문에 자녀를 낳은 겁니다. 다윗의 그 밑에 후손에 또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 옵니다. 이게 캠프 인생의 축복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의 땅을 여러분이 밟는 거예요. 자, 각 지교의 조장은 내게 조장으로 맡겨진 그 땅이 언약의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언약의 땅은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어지는 땅이다. 열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어지는 땅이에요. 안강 멀다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 보내면 가야 돼. 베트남에도 오라 그러면 가야 돼. 목사님 비행기 타고 가시잖아요. 안강이라서 다행이지. 하나님은 그 언약의 땅에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어지는 땅이다. 열어보셔야 돼. 어마어마한 캠프잖아요. 이게 시작이 되어졌다는 건 우리에게 뭔가 계획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이 지교회가 같은 기도 제목을 서로 잘 알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큰 인물을 하나님이 얻은 가문, 다시 말하면 전도 캠프는 후손의 축복을 받는 캠프다 이래 보시면 돼요. 룻 하나가 다윗의 그 큰 인물을 얻는 가문에 후손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캠프 인생은 결국은 오늘의 성공자입니다. 오늘의 성공자. 이 캠프 인생이에요. 그래서 뭐 하느냐? 시간을 써라. 경제를 써라. 삶의 규모도 가지라. 오늘의 성공자입니다. 자, 그러면 캠프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뭘 남겨야 되느냐? 교회 안에 제자들이 정말 포럼할 수 있고 현장을 나누고 현장을 함께 구상을 하고 구축되어져야 돼요. 제자 시스템이에요. 부흥, 교회 큰 거 상관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다? 제자요. 자, 교회 안에는 제자 시스템, 교회 밖에는 중직자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이 중직자들이 뭐 하느냐? 지교의 조장이 돼야 돼. 우리 중직자가 몇 명이에요? 22명. 22명이 조장이 되어져서 교회 밖에 중직자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 중직자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와도 예배 안 되지,
캠프 축복의 인생을 후손에게까지 뭘 줄 것인지, 다윗의 혈통 후손의 축복을 받을 것인지, 에서의 후손의 저주의 인생을 받을 것인지, 정말 우리는요 중직자가 그냥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 다음에는 뭐 네가 요 사니까 조장하고 그거 아니야. 모든 중직자는 다 시스템 가진 지교의 중직자 되어야 돼. 다 해야 돼. 다. 지금은 그만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시스템이 없으면 안 돼. 믿음이 없는데 뭘 합니까? 노예 건성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상처, 낙심 그대로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인본주의 쓰지 마라.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신비주의 하지 마세요. 율법주의 하지 마세요. 이거만큼은 안 돼. 집안에 신기 있는 사람, 집안에 무당 줄기 있는 사람 신비주의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신비주의 한다니까요. 가문에 무당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도 영적인 끼, 신기 있는 사람은 지교회를 신비주의식으로 몰아간다니까. 그래서 믿음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 그래서 지교회에 오는 그 사람과 함께 내가 이렇게 엎어지려고 하거든 내를 땡겨가지고 이래 해라, 이거 약조를 이래 도장 딱딱딱 찍어가 가야 돼. 아니면 신비주의 지교회가 돼본다니까요. 그리고 율법 눌린 자들만 앉아가지고 찬양도 에베베베베베 이런 찬양하고 허감이 아이고 참 니 찬양하는 거 보이 참 밥맛 떨어진다. 사단도 밥 먹어야 되는데 그런 찬양하지 마시고 뭐해도 저녁에 딱 정해가 가서 선포하는 찬양도 하시고 이 시스템 세계가 딱 후속에서 세워지도록 언약 붙잡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축복 누리는 귀한 전도 캠프 시대에 시간표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모든 조직의 시스템이 내 안에 구축되어져 현장을 살려내고 생명을 살려내고 영접되어질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워가게 하옵소서. 만남을 주옵소서. 예비된 자를 보게 하옵소서. 준비된 자 만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